말씀을 가지고 라틴어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저는 아직 성지 순례를 아직 못 가봤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지명을 가진 그런 길이 있다고 합니다. 비아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고 하는 뜻이고,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은 고난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 하면 고난의 길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진 십자가의 길, 이제 그렇게도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비아 돌로로사 이 길에 14군데의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너는 유죄다, 십자가형이다 라고 하는 그 선고를 받으신 그 곳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는 데까지 14곳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가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오늘 나왔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다시금 이어받는 그곳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총 몇 번을 넘어지시는가 하면, 물론 이 장소입니다만 장소에는 세 번 넘어지셨다. 한 번 넘어진 자리, 두 번째 넘어지신 자리, 세 번째 넘어지신 자리, 그렇게 장소가 다 되어 있고, 또 성경에는 없지만 베로니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예수님의 그 핏방울, 땀방울을 닦아준 그 자리도 이제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거리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길을 한 800m 정도 되는 그 거리인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110파운드잖아요. 50kg 정도 되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그 800m 정도 되는 그곳에 올라가신 그것을 말하는 곳이 바로 이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비아 돌로로사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그 과정을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란이 날 것이 두려워해가지고 대중의 그 인기에 영합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프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 부분을 왜 번역을 안 했을까?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관사입니다. 관사라.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머물고 있는 그 관사가 프라이도리온이라고 해서 이걸 좀 풀어도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사로 끌어가서 그 뜰 안에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때 가보니까 온 군대를 모으고, 이때 온 군대도 사실 단위가 있는 군대입니다. 몇 명인가 하면 600명입니다. 600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몇 명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600명이 모여있는 그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희롱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 보니까 먼저 예수님의 본래 옷을 벗겨버리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 옷은 이 당시에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부자라도 입을 수 없는 그러한 색깔의 옷이 이 자색 옷입니다. 자색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는가 하면 왕과 왕족들, 혹여나 부자가 그런 거 입다가 왕족들이 보고 저 인간 뭐야 하고 잡으면 매맞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 색깔의 옷이 바로 이 자색 옷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왕관 대신에 무엇을 씌웁니까?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예수님을 우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때립니다. 정말 기분 나쁜 모습이죠, 그렇죠?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꿇어 절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의 자색 옷을 홀라당 벗겨가지고 예수님의 본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바로 그곳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20절까지의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00명의 그 건장한 군들 앞에서 벗김을 당하고 또 놀림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고통을 그대로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감내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앞으로 구원받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수치와 고난을 다 오롯이 받아들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23절이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쭉 올라가십니다. 이미 그 가기 전에 우리가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보았지만 예수께서 이미 온갖 채찍질을 당해서 지금 기력이 이미 쇠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 길을 이제 50km나 되는 그 십자가를 끌고 예수님께서 그 800m 거리를 쭉 올라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관례에 의해서 아마 로마 군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 이걸 주면 마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자비를 베풀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례에 의해서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한테 건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마시셨습니까? 안 마시셨습니까? 안 마셨습니다. 왜 안 마셨을까요? 예수님 고신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25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와 약속한 겁니까? 물론 하나님과 약속이죠, 그렇죠? 예수님께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약속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누구 앞에서 약속이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인과 동시에 제자들, 사람들과의 그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평범한 때가 아닙니다. 온갖 피를 다 쏟은 고통 가운데, 수치 가운데, 극에 달아있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모략을 주었을 때, 입에 대셨을 때 아마 그것이 포도주란 걸 직감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누구를 생각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했고 우리 사랑과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와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그 비아 돌로로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 길을 그냥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구원받아 영광을 얻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아 돌로로사, 이 십자가의 길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런 말은 늘 고민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쉽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제자가 돼서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는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고난이 있어야지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는 길에 대해서 고난이 있겠지만 그 길을 끝까지 따라오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길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돼서 당하는 고난은 그거는 주님이 말하신 고난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모습을 보면 저로 비롯해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고난받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편리한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 어디 교회 갑니까? 큰 교회 갑니다. 큰 교회에서는 뭐만 하면 되죠? 예배만 드리고 싹 나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교회 오면은 이래라 저래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고맙고 귀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주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러한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이 길이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분명히 고난이 있는 길이고 어려움이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예,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어떤 감사를 드렸습니까? 제 설교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거. 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같이 가는 전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우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그런 마음, 내가 내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니까 제3시가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죠. 우리 시간으로 말하는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실제로 이 당시 군동의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사람들의 구경거리 중에 하나가 십자가 처형. 좀 잔인하죠, 그렇죠? 잔인하게 하지만 이 십자가 처형이 굉장히 큰 구경거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듭니다. 머리를 흔들며 모욕을 합니다. 어떤 모욕을 하죠?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예수님께 이제 모독의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과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에는 한 문장이 이 말씀 안에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거 지난 수요일 제가 이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어디에서 쓴 내용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유혹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유혹할 때 썼던 말이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하게 예수님께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해서 예수님 뭐 하는 거죠? 내려오게 만드는 겁니다. 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 모욕하는 그들 인간들을 보고, 유혹하는 인간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두두둑 두두둑 해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야 내려왔다 봤냐? 그렇게 하는 길 원하는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유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유혹은 뭘 하는 거죠? 자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걸 한번 나타내 봐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십자가를 길을 쫓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냐? 그러한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아라 라고 하는 그 유혹을 우리 가운데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식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보여주면 이기는 겁니까? 승리하는 겁니까? 그때는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엔 지는 겁니다. 성경은 끝까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너네를 증명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려올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의 말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될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유혹과 요구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행하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런 유혹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네가 목사라면, 너네들이 정말로 바른 교회라면 너네 능력을 한번 나타내봐라, 증명해봐라 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래 해보지, 우리의 능력 있어, 돈 있어, 힘 있어,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이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그들의 방식을 쫓아가는 사실은 실패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부인하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 길에 나아가셨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마나한 하다가 많은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다가 해보자 하다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다가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끝까지 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순종인데, 바로 그 길 가운데에 바로 유혹이 있고 바로 그 유혹을 이겨낼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말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을 증명해보라고, 내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증명해보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말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만 반응해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고, 바로 그래야지만 그 십자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에는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고난도 있지만 유혹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고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본문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랑 좀 비교해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25절에 한 자리만 딱 설명을 했죠.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그렇게 한 절 딱 간단하게 설명해 놓고 나머지는 뭘 설명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후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이미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고 없고, 또 아까 우리가 봤듯이 로마 군인들로부터, 다른 이방 사람들로부터 희롱과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는 아까 우리가 말씀 보았듯이 그 많은 구경 나온 사람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동족들이죠, 친구들이죠. 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전후를 통해서 사람들, 이방 사람들, 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철저히 배척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가의 의도입니다. 마가가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온전히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다음번에 보게 될 말씀에서는 심지어 누구에게로부터 버림까지 받습니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그러나 철저히 예수님께서 혼자 되시는 고독한 그러한 존재로서 예수님께서 남게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는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겁니까? 고독의 길, 외로운 길,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철저히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그 고독과 외로움의 길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외롭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또한 굳이 예수 안 믿었으면 안 당해도 될 그러한 배척, 무시 이거 당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 기도했는데 임재를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다른 이방 사람들로부터, 동족으로부터,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까?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외면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재를 경험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 길을 떠나버려야지, 교회를 떠나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어떤 일도 있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고 느낄 만큼 그러한 큰 고통과 고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어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길을 가셨고 고독을 경험하셨고 외로움과 배척과 무시를 당하셨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참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이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오랍니다. 가기 싫은데 오랍니다. 오란 이유가 있으시겠죠. 오면 또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영광과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길에는 바로 영광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억울해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북아프리카에 보면 리비아, 옛날에 카다피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었던 나라 아시죠, 그렇죠? 그 리비아라고 하는 땅이 바로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 6월절을 맞아서 아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십자가 처형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어디 구경할 거 있나 보다라고 왔다가 로마 군인한테 잡혀가지고 오늘 21절에 보면 자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잡니까? 억지로 하기 싫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덩치가 좀 굉장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니까 너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이거 져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제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구레네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에 대해서 오늘 21절은 좀 더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죠. 앞에 보니까 누구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러한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저자 마가가 누구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알려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뜰 겁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 안부 인사를 하면서 이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루포의 어머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다? 사도 바울 나의 어머니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하면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니까 그렇죠. 루포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알렉산더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그의 아내가 사도 바울이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그런 아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 로마 교회 성도들과 줄이 이어 닿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시몬이 무엇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가족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얼떨결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또 십자가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된 거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십자가를 지었나? 내가 왜 저 사람이 십자가를 지어줬나? 그게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그분이 결국에 누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누구에게 전한 겁니까?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하게 되어져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것입니다. 안 하고 싶은 건데 억지로 지었는데 이 정도의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해서 이 정도면 자발적으로 하면 더 큰 영광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길을 누가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아니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천국 백성이, 수많은 천국 백성이 일어날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주어진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광을 누리고 계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었던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길이 힘들기만 하기 때문에, 어렵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쫓아오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라면 이제 그 길은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아 바이타이. 바이타이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타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이타민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이때 바이타이가 라틴어로 생명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그 비아 돌로로사를 쫓아가면 우리의 주어지는 그 길이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의 길, 비아 바이타이로 우리에게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으시고 같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그 길이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고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환영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길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곁길로 가지 말고 우리 이 길만 한 길로 쭉 앞장 세워서 우리 목사님 제일 앞에 서고, 제가 두 번째인가요? 장로님 두 번째 하시겠습니까? 서고 일렬로 쭉 그 길을 쫓아가면 우리가 언젠가는 다 그 길에서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나중에 만나서 주님 앞에서 아 주님 이것이 비아 돌로로사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비아 바이타이였고요 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옆에 있는 성도들 일으켜 세우면서 집사님 이 길이 바른 길이에요, 맞아요,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에, 외롭고도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우리 함께 이 찬양
이거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박수를 치는 게 조금 좋더라고요. 한번 이 찬양 해보면서 같이 주님 가신 길을 한번 되새기면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시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를,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를,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